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무엘상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왕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 그런 다윗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왕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쉽게도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건이 다윗의 기록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기록이죠. 물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에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록처럼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건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형벌받은 그 사건. 자,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전염병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전염병에 대한 그 사건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가운데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소망 시리즈 6번째 제목이 뭡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이거 얼마나 멋진 제목입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정말 이런 소망이 막 생겼어요. 정말 재앙이 그쳤더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인구조사는 뭡니까? 10년마다 하면서 지금 이 인구조사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이 미국을 준비하고 향후 예측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10년을 예측하고 국가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중요하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의 인구조사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인으로 징집할 사람들이 있는가, 그거를 조사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인가. 순전히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하죠.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다윗의 인구조사도 보니까 군인 대상자 파악이에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예요. 요압이, 군사령관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무슨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번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이 뭐예요?
칼 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사람, 남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자의 숫자도 포함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숫자도 포함되지 않고 아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도 다 뺐겠죠. 순수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합니다. 다윗이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인원이 얼마입니까? 군대 나갈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얼마예요? 130만 대군. 이거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오늘날도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해요. 얼마나 이 국방 가용 인력이 얼마인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른데 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직접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나오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인구조사했는 것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미련함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행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인구조사는 심히 미련한 내 뜻대로 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군요라는 고백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묘사로서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 기억나죠? 그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이 미련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동, 미련함, 그것이 다윗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재적인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이 어리석다는 단어가 또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샤칼리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아히도벨이 모략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장나는 거죠. 이제 지금 그 똑같은 것을 다윗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행동은, 내가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말하는 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것은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그 내면의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2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게 도대체 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격동을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함정인가 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격동한다는 말이 움직이다, 유발시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다윗을 감동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윌터 카이저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이었다. 우리가 그 발람 선지자 사건을 알죠. 이 발람 선지자 모압 바락이 발람 선지자에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요청해서 초청을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모압 왕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안 된다고 그랬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가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허용하는 것이 허락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원래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것을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내 그 나라의 군대가 큰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그것을 자랑해보고 싶은, 또 그 가운데서 안전을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탁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려고 하는, 징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다윗의 그 생애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까? 압살롬 사건에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 악한 압살롬을 이스라엘이 다 지지했잖아요. 세바의 반역 사건도 나와요. 그 전에 많은 잘못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 압살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든지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 말은 그냥 아침에 눈 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침에 그렇게.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 아침. 그래서 그 아침은 깨달음의 아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다윗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의 잘못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질문. 징계가 먼저인가요? 깨달음이 먼저인가요? 어떤 게 먼저예요? 어떤 경우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윗의 케이스는요, 깨닫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중에 깨달으면요, 이 징계를 받으면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매만 실컷 맞다가 그냥 어려움만 당하다가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징계를 받으면요,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징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징계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의 내전이에요. 내전.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건데 다른 적이라기보다는 압살롬 사건 같이, 또 세바의 사건처럼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쫓겨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이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 2, 3번 중에 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선택할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3일 전염병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다. 이 기근도 하나님의 손에 받는 게 아닌가요? 이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염병을 했을까? 그런데 7년 기근이 있을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석 달 동안 내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염병은 어디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3일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전염병일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별거 다 질문이 들어요. 어떤 전염병일까? 그리고 3일 만에 병이 퍼지는데, 지금 코로나는 이 잠복기가 얼마라고 말합니까? 14일이잖아요. 이 코로나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패스트는 잠복기가 1일에서 4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능성 있는, 이건 그냥 여담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3일 전염병 뭐 비슷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또 묵상하면 많은 상상력들이 만들어져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날 밤에 죽는데, 이것도 패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가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7만 명이 남자입니다. 남자 7만 명이에요. 지금 이 7만 명이 누굽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130만에 그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7만 명. 하나님께서 거의 20분의 1보다 조금 더 넘어요. 5%를 전염병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가 아무리 많이 전쟁에 나가는 숫자를 세봐도 그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이 병이 들고 죽어갑니다. 이 코로나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정부는 교회가 전염병의 원인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봉쇄한다 그러고, 최근에 또 CDC는 식당이 문제라 그러면서 또 식당을 이야기하고 식당업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깨닫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으면서 누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도자인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당회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회원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책임 추궁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책임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 오늘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교회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교회가 우리가 잘못입니다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집을 벌하고 책임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마 이러한 것들을 멈출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인가 하니, 영상 예배를 하는 교회와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있어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 이게 참 그 역사를 보면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둘 사이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 재앙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의 초입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한 기일보다 일찍 끝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찍 끝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단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지는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자,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를 사고 그 땔감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완전히 그 재앙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게 했을까? 역대상 21장에서는 이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역대하 3장 1장은 3장 1절은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가, 왜 오르난 타작마당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건축합니까? 지금 이 아라우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땅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렸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그 장소가 다윗 시대 때에 또 모든 죄를 위해서 임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리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것에 대한 징벌은 다윗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마무리를 사무엘 하 저자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공했다, 다윗이 잘했다, 그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을 여는 사건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놀라운 기록이죠. 우리가 당한 어려움, 재난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뭘까요?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할까에 대한 겁니다. 범죄했을 때에 신속하게 깨닫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지어.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하니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성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되고 성공했다는 성공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성공, 이 돌고 있어요. 이미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모든 게 다 잘 됐어. 좋아. 그렇다면 아직도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직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지 못한 것을 털어내며 정결하게 되어져 나가는 과정들.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었다는 것,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한다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불교도요 다 잘 되고 다 복 받는 것, 그걸 위해서 나가요. 불교도 이슬람도 심지어는 샤머니즘까지도 뭐가 목표입니까? 잘 되는 게 목표예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잘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을 것이다. 건강하기 때문에 잘 됐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잘 되는 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가운데서도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존하는 그분은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결과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사건은 다윗의 성공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한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교회도 편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역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 되고 있어, 내가 건강해,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아,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런 재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은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온 백성들, 이 마지막에 보면 다윗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함께 가거든요.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때의 재앙이 그쳤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실한 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실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려는 영적 지도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